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형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내 앞에 신으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상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곤충이나 아니면 뭐 불상이나 사람의 형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짐승의 형상 같은 거 우리 앞에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만들면 우상입니다. 그게 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내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두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진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까?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겠다 하고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으로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것이 어떤 모습, 그리고 4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지를 설명하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형상을 만듭니까? 라고 얘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두면 그것이 다른 신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앞에 다른 것이 두어지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내 앞에 하나님보다 먼저 두어지면 그것이 형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주신 먹고 살라고 주신 직장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그것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주신 자식이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이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신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한 돈이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이 형상입니다.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와 달, 별, 모든 천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물속에 있는 것, 하늘을 나는 것, 어떤 짐승 다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이 형상입니다. 그것이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이 자꾸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대면하고 있을 때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이제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되자 그들의 삶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다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 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 못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자. 지금 다른 나라들 다 보면 이 소가 가장 풍요의 상징이고 가장 힘의 상징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그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우리 제물을 드리자. 그들이 한 의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보이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고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모은 것이 소였어요. 소는 그 모든 것들의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내려오기 전까지 섬기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입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필요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되고자 하는 것, 나 그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되고자 하고 원하고 그런 모든 의미가 송아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것뿐이에요.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잘못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아직 이 말씀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똑같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죠. 마음이 슬프고 무기력해지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들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없애버리시거든요. 구리뱀은 어떤 상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만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이 되도록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적, 예수님의 상징.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라고 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자꾸만 불안하면 구리뱀 보는 거예요. 불안하면 누구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죠. 힘들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면 구리뱀 보는 거예요. 힘들면 구리뱀 보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살렸으니까. 자꾸 불안하면 돈 없는 거 봐요. 자꾸 불안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신 거 맞지만 자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없애십니다. 왜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리뱀도 같이 간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믿음이 변질돼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리뱀을 신으로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공부했는데 뭐 토플도 따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국가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자도 해도 선교도 안 가고 어느 순간부터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시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고 예전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는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주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문대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명문대를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됐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 왜 서울 안에 있는 그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래? 멋지잖아요.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잖아요. 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 보여주기 위한 거. 실력이 안 되거나 집안 배경이 안 되거나 부모님이 제때 못 밀어주셔서 지방대학 갈 수도 있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 실패한 겁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 만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이 내 앞에 우상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근데 자꾸만 보여주는 걸로 하나님을 치부하려고 해요.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여호와로 충분한데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보이는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시잖아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보이는 게 줄어드니까. 옛날에 적금 들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울 때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적금도 들게 되고 돈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 얼마나 쌓일 때의 그 기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안 쌓아보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막 적금 점점점 쌓여가면 어느 때 불안해지십니까? 적금을 부을 수 없어서 돈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 때. 하루 벌어 하루 먹을 땐 매일매일이 감사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숫자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가 없어지는 것에 힘들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보다 그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을 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늘은 500만 원 올랐네, 500만 원, 오늘은 300만 원 줄어들었네, 오늘은 이 숫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지고 돈이 없으면 물기력해져요. 저도 한동안 그래도 가장이니까 집안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의 눈치를 보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카드를 내야 될 때, 카드값 내야 될 때.
왜냐면 그때가 되면 제 얼굴이 이제 심각해지게, 이틀 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더 어떻게 낼까? 이걸 어떻게 메꿀까?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 표는 안 내지만 막 화를 내고 그러진 않지만 그 얼굴에 이제 표정이 나타나나 봐요.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아, 벌어도 소용없구나. 이거 다 나가는구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소처럼 일만 하고 결국은 모아지는 거 없고 다 뒤로 다 나가고 스트레스만 받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숫자를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숫자에 매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변경시켜 주실 수 있었는데 왜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내가 그 숫자에 그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신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뭐 요즘엔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돈에 매이면 안 되겠다. 이 숫자에 매이면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 우리 누리라고 주신 건데 큰일 나겠다. 물론 아껴야지요. 그거 조금 아끼면 그걸로 아프리카에 5만 원 보내면 그 5만 원으로 그들은 일주일을 먹고 살 텐데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잔고가 없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고 학생들 성적이 떨어져서 등급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매해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하나씩 사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분들은 그 한 해의 명품백을 못 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삶이 창피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돈이 벌리고 이제 나도 나에게 좀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울 때 조금 이름이 있는 점퍼를 구입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아껴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백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좀 튼튼한 오래가는 백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네, 참 따뜻하네. 입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해. 오, 비싼 거 입었네. 오, 좋은 가방 샀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옷 입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 이렇게 좋은 거 입고 왔다. 봐줘라. 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백 들고 왔다. 봐줘라. 그 순간 그것이 신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 그것이 없을 때 불안해지고 힘겨워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거기 이제 뭐 K 할머니라고, K-팝 아시죠? K-팝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BTS라는 그룹이 알렸고 또 그 전에 수많은 우리 한국의 가수들이 알려서 이제 K-팝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K 할머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K 할머니. 예, 올려주세요. 윤여정 씨를 얘기하는 거죠. 70대가 훌쩍 넘으셨지만 세계에서 이분을 가리켜서 K 할머니라 그래요. 저는 우리 K 기독교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남연하시는 분이 없긴 하지만 K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진짜 최고야.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뭐 하여튼 K 할머니 너무 연기를 잘해서 이제 그렇게 뭐 오스카 시상식에 가면 브랜드에서 이 여배우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데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옷을 한 벌 입어줄 때마다 얼마만큼의 돈을 준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겠으니 우리의 옷 좀 입혀달라 라고 했을 때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을 준비할 때 전 세계 유명 브랜드에서 한 250벌의 옷을 준대요. 그러니까 입으라고 협찬을 해준대요. 그 입으면 이제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겠죠. 입어주고 광고해줬으니까. 그것도 고가, 초고가 막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을 이제 입으라고 이렇게 앞으로 배달해 준답니다. 근데 윤여정 씨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아도 된다. 큰 보석도 필요 없고 화려한 옷도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연기 속에서 그런 힘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그가 들어올 때 공항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공항 점퍼, 조금 이름이 있는 거긴 한데 쏨떼 까르송이라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하트 그려져 있는 건데 이 공항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게다가 청바지에다가 70대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아요. 자기니까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점퍼가 다 동났어요. 윤여정 씨는 그냥 입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샀어요. 왜요? 보여주고 싶어서.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이 점퍼 나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점퍼가 나가지 않았다고요. 비싸서. 근데 윤여정 씨가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입고 나오는 순간 모든 필요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모두가 샀어요. 왜요? 나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 신이 됩니다.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돼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내가 보이는 것을 내 앞에 둬요. 그 보이는 것이 없으면 슬퍼져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데 이번 달 매출이 줄었다고, 이번 달 좋은 옷 못 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자꾸 슬퍼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아이들은 왜 이럴까? 좀 보여지는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좀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들어가면 좋죠.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어떤 이름 때문에, 부모의 어떤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자식을 이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죽이거든요. 근데 그럼 실패한 인생이래요.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36개월 할부, 60개월 할부로 명품백 하나 사서 그거 갚느라 힘겨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60개월 또 60개월이면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동안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명품백 드는 기쁨은 한 달밖에 안 가요. 왜냐면 또 더 좋은 게 보이거든요, 눈에. 필요해서 샀으면 괜찮아요. 필요해서 샀으면 얼마든지 사도 돼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필요하면. 근데 그게 6개월, 60개월을 내 인생 5년 바칠 만한 값어치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왜요?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못 살아요. 5년 동안. 그 돈 갚느라고. 직분도 말이죠. 보여주기식 직분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못 살아요. 그 직분에 얽매여서. 그래, 내가 그래도 특정 직분을 대해서 죄송하지만 집사인데, 그래 교회 가야지. 집사인데 교회 갑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갑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가야죠. 근데 집사에서 교회 간대요. 그 집사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성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직분을 만든 거지. 그것이 하나님에겐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오기를 원해요. 직분의 이름 때문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그래서 직분자들 저희가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면 교회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단언하는데 1년 나오고 안 나옵니다. 1년이면 긴 거예요. 그 인생 절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싶어. 내가 더 몸바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되는 거죠. 보여주기식이 뭡니까? 그럼 교회 망해요. 보여주기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다른 형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직분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11조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11조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줄 알아?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앞에 둡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드린 건데 어떻게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보이는 걸로 내 앞에 나섭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연말 되면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딱 끝내는 멋있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앞엔 하나님 이름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풍족히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보이는 것에 매어달릴 수 없어요. 좀 직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못 받았다고 교회 나가서 딴 데 가요. 그분 평생 하나님 섬길 것 같습니까? 계속 사람들만 봐요. 사람들 보면서 집사님인 척하고 안수 집사님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장로님인 척해요.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에겐 이만한 직분이 있어야 되니까 받은 것뿐이에요. 그게 그럼 신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신앙 절대 잘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언제나 힘겨움일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언제나 짐일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이름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 앞에 자꾸 다른 것이 놓이면 하나님의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죽기 시작해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자꾸 보여주기식이 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앞에 신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 왜 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안중이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는 안중에 없었어요. 왜요? 보이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거기 가서부터 슬픈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걸 봐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어요. 술로 매일매일을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슬플 수밖에 없는 인생 됩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지금은 않아요. 지금 누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앞에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신입니다. 매사가 무기력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선택권을 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화합을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서는 아브라함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였어요.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에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에요. 그는 거기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랑할 게 없었지만, 보이는 것 없었지만, 아름다운 것 하나 없었지만 그에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보이는 곳을 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앞에 다른 것들, 보이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고 그것들을 내세우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순간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삶은 불만과 슬픔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셔야 합니다. 그 직분은 무거울수록 좋아요. 무거워야 고개 숙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앞장 세워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체면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직분 받으신 거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 되시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사업체도 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적금도 부으실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잘 벌리지 않아 사업체가 힘겨울 때도 있을 거지만,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엇나갈 때도 있을 거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 여호와 강대하시도다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